6월절이 뭐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빠! 지난번 6월절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둥이야. 6월절에 대해 설명해 주기 전에 아빠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본 후에 설명해 주마. 네, 아빠. 자, 같이 읽도록 하자. 구약의 출애굽기를 찾아보자. 출애굽기 12장 6절, 13절, 21절, 21에서 2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자구나. 시작!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어린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아멘. 아멘. 6월절은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해방되는 날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해방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함을 주셨지. 그런데 야곱 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았겠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바로왕 넓은 호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친구가 늘어나게 되었던 거지. 이것이 몇 대를 지난 바로왕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로 생각되었던 거지. 왜 위험한 요소가 된단 말인가요, 아빠? 그 이유는 말이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나면 내부에 있는, 즉 나라 안에 같이 있는 다른 민족들이 더 위험하지. 왜냐하면 적들과 함께 전쟁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의식을 가진 애굽의 바로왕은 산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 악어 떼들이 있는 곳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너무 끔찍해요, 아빠. 어떻게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악어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나요? 아기들이 얼마나 울고 무서웠을까? 또 엄마 아빠도 정말 무섭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악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믿었던 바로 왕은 누구에게도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온갖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바로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붙잡혀서 종살이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구출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등이야 쉽게 설명해 주마.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 중 장자 죽음을 통해서 구출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셨지. 마지막 장자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죽일 양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단다. 양은 왜요? 하나님이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고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시려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달력을 바꿔주시지. 7월을 1월로 바꿔주셨단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야. 6월절 되기 전에 새 달력으로 바꿔주신 후에 1월 10일에 죽일 양을 선택하고 간직하다가 4일이 지나면 양을 잡고 해가 지기 전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지. 그리고 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단다. 그런데 달력을 왜 바꿔주셨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바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셨죠? 그것 말이다. 신약 시대로 가봐야 돼. 그리고 달력을 바꿔주신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 네, 아빠. 왜 신약시대로 가봐야 하죠?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란다. 아빠, 구약과 신약인데 깊은 관련이 있다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지. 좀 더 아빠가 이야기를 더 들어볼래? 네, 아빠 잘 들을게요. 예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었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함성 외칠 때 예루살렘 성이 요동쳤지. 그런 후 월요일 성전에서 장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화내셨던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건을 두고 화를 내셨던 건 따로 있었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사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형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좁은 길과 산등성이가 많아서 작은 조랑말 외에는 다닐 수가 없었지. 따라서 제물을 사서 운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마침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제물을 구입할 때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에 4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본다면 40만 원이면 100배를 붙여서 4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 헐. 모든 제물의 100배 이상을 받았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종교주자들을 책망했던 거지. 완전 강도네요. 날강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셨지. 아빠, 말씀을 듣고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 둥이도 이제는 이해가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불의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지도자들, 회당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의논한 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월요일 1월 10일이란다. 어떡해, 아빠. 이제 예수님을 곧 죽이려고 하겠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이네요. 그건 아니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셨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은전 20개의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면서 체포를 당하신단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서 어떻게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심도 없고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말이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는 돈을 더 많이 사랑해서 나온 결과란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즉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네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6월절이 되기 전 1월 9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종려주일 10일날 6월절 양을 선택하고 그날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셨다. 로마 병정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모여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어제 나귀 타고 입성했고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이 불렀다. 이제 예수를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잡아서 죽이자 라고 결정한 날이 바로 1월 10일이란다. 그럼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란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포악한 정치 악법 등에 반대해서 백성들이 긴 폭동, 그것을 밀란이라고 하는데,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지. 1월 11일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으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 아까워. 고작 발 닦는 곳에? 그렇게 비싼 곳에 발을 닦아드리다니 너무 아까워요, 아빠. 아까워. 북한 동포들이나 아프리카 그 밖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비싼 향유로 낭비한 마리아의 행동들이 아이고 답답해. 둥이처럼 성경에도 아까워하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가난한 사람들과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서 한 행동이네요. 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슬퍼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렸네요. 이제 듣고 보니 마리아의 행동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요, 아빠. 그렇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북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든가, 또 위험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애국활동,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행동들이지. 아빠,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친구들 교회 나오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이 위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겁도 나고 무섭다는 생각이 나서 용기가 잘 나질 않아요, 아빠. 아빠도 그렇단다. 그렇지만 우리 둥이가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한다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을 찾고 또 찾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그리고 아빠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린다. 6월절은 바로 넘긴다는 뜻이 있어.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지. 아빠, 그럼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예수님, 중이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넘겨드린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우리 둥이가 이제 척척박사처럼 잘 알아듣는구나. 제가 좀 똑똑해요. 제가 잘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겠는걸요? 아빠, 제가 고민되는 문제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제가 친구들과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친구도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흥 하면서 안 좋아요.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넘겨드려 보려고요. 예수님, 친구와 사이 좋지 않아서 말도 안 해요. 예전처럼 친구와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 중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잘 이해하고 기도했구나. 끝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좋은 내용은 예수님께 내 문제를 넘겨드린다는 거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가 하면 더 좋지. 네, 아빠. 그렇게 기도할게요. 히히! 아빠, 6월절에 대해 다시 이어서 말씀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어서요. 그래.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준비했을 때는 1월 13일이었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은 그 다음날로 날짜가 되지. 그래서 6월절 저녁에 만찬이 열렸는데 1월 14일이 되었지. 이때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요한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가르친 다음에는 밤에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그때 가론 유다와 병정들을 만나게 된 거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만 남았네요. 어떡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그의 대제사장 집이었지. 아직 로마 법정이 문을 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분봉왕은 즉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인데 로마인들은 분할된 한 왕국의 지배자나 혹은 왕에 버금가는 주권자를 이렇게 불렀어. 이 분봉왕 헤롯도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헤롯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지. 그런데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결국은 죄 없지만 십자가형이라는 당시 최고의 형을 내리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었던 거야. 아빠, 죄 없지만 왜 사형을 내리나요? 말도 안 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빌라도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씀에 유대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다 라고 말을 했던 거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을 보았을 텐데 빈들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갑자기 확 돌변할 수 있나요? 아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들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빠. 우리 동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받고 뿌렸는데 진짜 돌아가셨는지 알기 위해서 창으로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 아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옆구리는 왜 찔렀나요? 피가 덜 나와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마음의 문 임방에 발라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시려는 깊은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 또 이렇게 물어보신단다. 너희 마음에 예수가 정말로 있니? 너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로 있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 마귀의 어떤 악한 것도 우리에게 침범할 수가 없단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패스 오버, 넘어갈 수밖에 없단다. 아, 그럼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었겠네요, 아빠. 그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주셨지. 그 의미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의미이지. 지킨다는 말과 기념하라는 의미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아빠께 들으니 더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깨달으니 기특하구나 우리 동이. 다시 정리를 해주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순서와 똑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이미 1500년 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 양이 되실 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달력을 바꿔주셨던 거지.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력,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력, 이것을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쓰는 달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차이가 있었지. 다음에 1월 10일 날 죽일 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 4일 동안 간직한 후에 14일 날 양을 잡게 하셨고, 해지기 전에 잡고 피를 바르라고 가르쳐 주셨지.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어린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 어린 양을 처형하고 사람이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린 양에게 옮겨버리는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이란다. 아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를 집에 발랐을 때 불안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저 같으면 겁이 많아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가다가 우리 큰형이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큰형 없으면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형 옆에 어디 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꼭 지켰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했던 사람들도 서로 있을 수도 있었겠지. 아니면 내일이면 야 바로 하는 게 해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밖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빠, 곰곰이 생각해보면 걱정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등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6월절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빠, 이제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말도 자주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들고 살 것을 등이는 이제 결심했어요. 그럼 그래야지. 이제 우리 등이가 6월절을 제대로 이해했나 보구나. 네 아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둥이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둥이와 같이요? 둥이와 함께 여러분의 문제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다음 주에는 무교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아참! 여러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날 그날까지 안녕.